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용어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듣는 용어입니다. 마귀라는 단어, 또 귀신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 또 천사라는 그런 이야기, 이건 세상에서 별로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죄진 사람에겐 그러죠. 안 믿는 분들도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은 해요. 저 사람은 참 착하네요, 좋은 데 가서요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마귀나 이런 귀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거기에 잡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와 그런 귀신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먼저 흙으로 육신을 지은 다음에 그 육신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과 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기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몸은 기주고 그러죠. 그 인간은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영도 있고 육체가 있고, 흙이 있고 흙 속에 영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나고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육신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30편에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잘 우리 큰빛 교인들은 예수를 알고 믿으세요. 그냥 덤벙덤벙하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생 믿고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곧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기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식물 먹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영혼. 너무 적네. 크게 나 영혼.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 이거요. 흙으로 지은 거.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식물도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사과 같은 거, 모든 곡식, 과일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온 걸로 먹죠. 근데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질그릇 혹은 장막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큰 능력이 있고 권세가 많아도 그건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온 건데, 이 육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셨느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이 질그릇이요 깨지면 죽는 거예요. 쨍 깨지면 질그릇이 끝나듯이 이것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 또 이 뒤에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연이어 계속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겁니다. 질그릇이 깨진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질그릇이요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곁에 돕는 천사와 그리고 천국을 잘 이해해야 되고, 마귀와 그 마귀가 부리는 귀신과 또 그 다음에 지옥을 잘 아셔야 돼요. 또 크게 따라해봐요. 하나님, 천사, 천국, 마귀, 귀신, 지옥.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리는 일꾼으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 그런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천당 가고,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 놈인데 그 놈이 귀신을 부려서 사람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그 우선 지옥 불에 가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마귀를 잘 오늘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거냐? 누가 질문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요? 그래 사랑이시죠. 근데 왜 마귀를 만들었대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도우라고 저던 천사가 인격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주는 거예요. 구테타를 벌린 거예요. 그게 쫓겨 내려왔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도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유다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막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자기의 지위, 천사는 하나님 지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돕는 지위예요. 루시엘은 찬양을 돕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루시엘과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당신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도전해서 저격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 자기의 처소, 그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덤볐다가 버림받았어요. 큰 날 심판 때까지 누가? 천사들이요. 천사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결박 흑암에다 막 가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도우라고 지음받던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태타다가 버림받은 것이 이제 마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마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따 끝나고서 밖에서 악수하면서 물어봐야겠어. 내가 마귀는 어디서 왔죠? 그거 하면 내가 목사게요? 그럼 오늘 설교 무엇은 못 들은 거예요? 마귀는 만든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께 덤볐다가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다가 결박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요. 테스트는 실력을 이렇게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나 안 바치나 믿음을 시험해 보듯이, 그거는 하나님 하시지만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큰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템테이션은 하나님은 안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게 어떤 마귀가 하나님께 누가 덤벼도 거기 덤비는 자가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천사가 덤빌 때에 덤볐어? 그래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놈! 이렇게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점잖은 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시험도 나고, 근데 이제 한 5살 손자가 오더니 푹 하더니 할아버지 맞짱 뛰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었고 보더니 괘씸하네. 너 뭐래 했냐? 맞짱 뛰어.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놈. 위통을 벗더니 밖에 나가는 거야. 마당에서 나와 임마, 어서 나와 임마. 그래도 이 먼지가 뽀얗게 싸우고 있어.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채통이 없는 거예요. 손주가 덤비면은 이렇게 이놈이 할아버지한테 이놈이 이렇게 해야지. 덤변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요,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엄청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사소한 피조물에게 시험 받으시겠어요? 네 이놈! 그래가지고 흑암 깊은 곳에 팍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악한 일에는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훌륭한지 아니면 아직 덜 훌륭한지는 그건 시험해봐도 멸망으로 가는 시험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길래 마귀를 크게 일격에 흑암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창조 이전입니다. 캄캄하고 흑암의 깊은곳에 그 마귀와 수종자가 쫓겨나왔죠. 먼저 흑암 속에서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게 천년인지 억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쫓겨내려온 마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궁창을 지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를 안 해요. 왜? 이미 이곳에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쫓겨내려온 이런 루시엘 마귀와 그에 따른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짓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느냐? 아까 말씀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영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는데 난 버림받았고 저 아담 하와는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가서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 했느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큰일 났죠. 이제 역사에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작태가 이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 많은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들 맛있죠. 선악과를 만들고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있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하와도 말 잘못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약점을 팍 파고드는 거예요. 마귀는 약점을 노리는 놈이요. 여러분이 뭐가 약점이십니까? 돈의 약점?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명의 약점? 거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의 약점?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을른 약점?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인간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하와한테 가서 먹을까? 죽을까 한다. 안 죽는다. 먹어봐라. 하나님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 말이 들어왔어요. 벌써 미혹받은 거야. 이렇게 봤더니 평소에 보던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딱 먹고 남편 줘서 정령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담을 유혹했던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누구냐? 성경은 용이었다. 용. 해봐, 용. 그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용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임금상에 용 이렇게 용이 있고 특히 중국은 용이 많죠. 이건 심벌이 아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할 때에 그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있었죠, 다리. 그리고 입이 그렇게 아주 간교했다는. 그래서 입에다 여의주를 놓고 있죠. 말로 못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간사하게 하와를 욕했으면은 하와가 속해가지고, 그래서 잠시 그래서 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로 껴다니라 그랬는데 다리가 없어졌어요. 요놈이 한번 딱 물면요 헤어날 수 없는 게 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와 지금 뱀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먼저 물고 감아서 지식해 놓고 그래 목사님이 그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몇 번 말씀한 거예요. 개가 어떻게 먹더냐? 기도할 때니까 개요. 개는 혓바닥을 날려 핥아먹고 나중에 빈 그릇이 이렇게 따그락따그락 먹으면 다 핥아먹습니다. 그렇지. 돼지는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는 코로 푹 불어서 파풀을 띄운 다음에 조금 먹습니다. 그렇지. 뱀이 어떻게 먹더냐?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뱀은요 먼저 물어서 질식해서 죽여놓고 싹 먹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마귀가 개처럼 핥아먹고 돼지같이 조금 되면요 금방 알지. 살며시 교묘하게 먹어봐. 안 죽어.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던데 그런 말씀, 그건 어떻게 말씀을 다 사냐. 괜찮아. 이러면서 싹 나중에 딱 물어놓고선 생기는 거예요. 평생 믿다가 지옥 가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 기독교 내가 어디 20%뿐이 못 간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소리예요. 왜? 믿음이 다 허탕치고 만다는 거예요. 끝까지 심부름소가 아니라 이미 벌써 변질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귀는 와서 감아서 지식해서 먹어버리는 놈이니 우리 미혹받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따먹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뱀에게 말씀했어요.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그때부터 다리가 톡톡톡톡 떨어진 거예요. 뱀이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 다리가 있듯이 다리가 없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 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흙을 먹어라.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뱀이 뭐냐, 뱀은 흙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뱀이 흙 먹죠. 그럼 지금 보세요, 무슨 뱀이 흙 먹습니까? 저 뱀에게 말하는 저주가 마귀한테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러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저주 본 것이 사실이요. 뱀 보면은 마귀 지신 것을 보여. 뱀이 흙 먹나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넣는데 영이 죽었어요. 이제는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이 사라져 죽었고 흙만 남으니까 마귀야, 흙을 먹으라 말은 인간을 지배하라는 거야. 그러나 종신이다. 언제 끝이 있다. 언제가 끝이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 이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냥 따라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배만 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자로. 그런데 왜 예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쳐버리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잠시 죽게 있지만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능력을, 아주 머리를 깨쳐버리듯이 마귀의 모든 능력을 몰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 이때부터 예수가 오시는 이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귀가 배로 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뱀이 배로 다리가 있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마귀한테 속아서 이용당한 후에 뱀이 배로 기듯이, 그 다음에 흙을 먹으란 말은 마귀가 드디어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걸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흙을 먹어라 하는 그 말씀 즉시로 인간은 마귀 밑에서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도 다 마귀 밑에서 지금 사는 것이고, 돈 많은 재벌가들도 다 마귀 밑에 다 사는 것이고, 그러나 돈이 많지만 마귀 밑에서 마귀 종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돈이 큰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가야죠. 이제 그 다음에 빠져나온 영혼이 마귀의 종으로 지배받았으니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딱 쥐는 놈이 누구냐? 마귀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사람 누구냐? 이 음부의 권세, 공중의 권세, 그 마귀 밑에서 그냥 착한 일 해도 마귀 밑에고, 누가 이 마귀에게서 인간을 걷어내고 거기서 구출하게 하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절망의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 밑에서 흙을 먹어라 하신 후로 마귀 밑에서 꼼짝 못했던 인간을 마귀의 권세를 확 끼치고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우리 예수가 오신 목적을 성경은 너무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인간을 쥐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불을 끌고 가는데 이 일을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짓게 하는 걸 끊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 되어지고 마음 하나 편안한 사람 되란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조상 때부터 그 조상으로 가면 아담 때부터 마귀한테 져서 죄인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아담으로 온 죄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 살면서 행동으로 지은 성품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를 끌어안고서 사람에게 안 그런 척 했다고 하나님이 몰라주더냐? 너의 죄는 죽는 순간에 반드시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죄를 지게 만든 마귀와 함께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인간의 영원이라는 나의 결과의 숙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궁일이 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용서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누구도 못 타치합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뭐 누가 하기 싫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요 받는 분이 있고요 이걸 막 구겨서 막 던지는 분이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들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게 자기를 멸망으로 가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해서 괜히 나에게 예수 말하지 말라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있다고, 왜 나가 구차하게 예수 믿겠냐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 의사니까. 그러나 대근요 죽지요. 죽은 다음에 그 죄값은 반드시 그 심판받아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면 나도 안 믿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갈 죄를 담당해 줬으니 그 은혜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네게 오셔서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크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듣고 행하라. 복음은 믿고 받으라. 자, 오늘 알아두세요. 구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세로 이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게 이제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하라, 또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하라 말라는 하나님 의 앞에 인류가 다 하라는 걸 다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걸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율법의 뜻은, 율법의 용무는 죄를 만드는 거야, 죄인을. 율법은 뭐가 없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그래서 걸리면 끝이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지켜라. 이게 지켜라. 그러니까 듣고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난 죽었구나 할 때에 복음은 이제 예수로 온 건데, 은혜와 진리는 이것은 이제 믿으라요. 그 다음에 뭐냐? 받으라요. 받으라.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글씨도 급하게 가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서는 누구도 구원이 안 돼요. 죄만 지은 걸 알게 돼요. 큰일 났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죄는 다 사라지는 거죠. 뭘 믿냐? 내가 지은 아담으로부터 원죄, 마음으로 지은 본죄,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 죄 덩어리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은 네가 죄 없다 말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홀몸으로 다 인류를 끌어안고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 죄를 짊어지고 테텔레스티아 싹 갚아놨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고 갈 죄를 예수가 대신 다 용서해 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용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나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다 겪고 험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율법의 종교예수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이제 믿으라. 뭘 믿는데요? 네가 지옥 갈 죄를 예수가 다 용서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죄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냐? 네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으러 가는 거야? 용서해 놓은 걸 믿는 거야? 그렇죠. 용서해 놓은 사실을 이 시대에 듣고 믿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요, 행하라가 아니요, 너는 듣고 행하라, 듣고 시키라는데 복음은 믿고 받으라요. 뭘 받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한 거야. 여러분의 못된 성품 있죠? 있다고 연롱 있죠? 그게요, 성령님 오시면요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그 깍쟁이가 마음이 유순해지고 욕심쟁이가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런저런 세상 험하고 그런 악한 세대에서 못된 거 배운 모든 죄성들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하나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설교는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 성령 오시면 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게 설교고, 율법은 행하라,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죽을 수있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네. 나도 지금 어떻게 해보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기진맥진하고 말지만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 믿었습니다, 받으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셨네. 엄청난 왕이 오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율법은 못 견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돼, 벌 받아. 아니 어떻게, 나도 지금 견딜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달구친대요. 율법은요 정죄만 받고 끝날 뿐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것, 주 예수가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는 다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이분이 내 속에서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은사 다 주시고,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전, 절제 다 열매 주고. 아니 속에서 충만 받으면요 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이렇게 화토도 하시고 또 거짓말도 하시고 또 담배도 피시고 또 술도 드시고 그거 다 괜찮아요. 지금도 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건 처음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면 안 돼. 빨리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것을 버리게 만들어 줘야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율법으로 듣고 지키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듣고 지키다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받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스스로 싹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또 과거에 담배 피시고 노름도 오신 분들이 지금 싹 끊으면 얼마나 많아요. 왜 끊었겠어요? 내가 끊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 나는요 내 죄를 못 다스려. 성령이 오셔야 죄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은요 율법이 아니요, 듣고 지켜라. 환장할 일이요. 나도 못 걷고 지금 나도 힘든데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은혜만 받아봐, 성령을 받아봐. 그분이 네 안에서 너를 완벽하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너를 바꾼다는 거예요. 충만할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 술, 담배 피십니까?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나 언제까지냐는 것은 빨리 와서 좋은 거예요. 빨리 성령 받고 그걸 해결하세요. 그걸 끝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 얘기는 끊으시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끊었으니까 빨리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고 충만, 방언을 준비하면요 먹던 술, 담배, 세상 모든 잡된 거 싹 끊어지죠. 자,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요, 이 마귀가 와서 다
4인지 인간 절대에 예수가 오셔서 그 마귀를 멸했으니 마귀한테 배웠던 못된 죄의 근성을 성령이 오셔서 싹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마귀를 아무도 못 이겼어요. 천사도 못 이겼어. 그래서 유다서 9절 봐봐요. 이 마귀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유다서 9절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은 능력의 운반자요. 모세가 죽었어요. 시체 가지고 싸우는 거야. 마귀와 더불어 변론할 때에 감히 휴방하는 판결을 못 내. 이 능력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가 말하길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마귀도 옛날에 천사장이었고, 응? 이도 천사, 그냥 같은 힘인데 이제 둘이 모세 시체 가지고 변론하는데 옳으니 안 옳으니 하는데 이거 어떤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주님이 오셔서 꾸짖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마귀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한번 감으면 지식해서 먹듯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진짜 마귀와 귀신을 전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마귀를 결박해야 귀신을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무도 못했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천사도 못했던 그 일을 주 예수가 오셔서 권세로 마귀를 멸하는 거야.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입니다. 이제는 이 마귀와 그 밑에 귀신들이 벌돼도 예수님에게 오시던 성령,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지배하고 귀신을 지배했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셨다. 나도 똑같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법이요, 법.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천사도 못했던 마귀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식을 바꾸세요. 성령만 받으면요 마귀도 귀신 우리 앞에 항복하는 게 하늘의 법이요. 법. 그 권능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힘이 있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몇 번 말씀했죠. 앉으면 이렇게 책을 파이 하문 같은 걸 보셨어요. 마당에서 막 놀아 앉냐고 오이 이제 가위생도 하고 또 오징어 찜도 그래요. 막 이제 고무줄 치기도 하고. 막 떠들죠. 야 하고 막 또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거 해봤죠.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 보다가니 날 불러 오성아. 그러면 저 밖에 나 형들을 딴 데 가서 놀라 해라 그려. 근데 내가 이제 어릴 때니까 국민학교 한 6학년 5학년 되니까 아버지 형들이 나한테 때려. 그러면 누가? 나보다 크잖아. 뭐 5살 위인데 형들이. 이놈아 아버지가 딴 데가 놀라겠다고 그려. 그러면 여린 것이 가장 힘이 생기는 거야. 가서 이제 가는 거야. 조그맣죠. 가방에 맨 애들이 막 하는데 형들 형 그들 우리 엉아 지금 어때 엉아라고 그랬어. 엉아들 웬 마 그래. 아버지가 저 딴 데가 놀리야. 쬐만 것이 아버지가 딴 데가 놀리야. 그러면요 이 큰 형들이 뭐? 아버지가 딴 데가 놀리야. 그러면요 그 큰 형들이요 야 이제 가자 딴 데 가자. 다 가는 거야. 이야 어린 것이 얼마나 통쾌한지요. 아빠 다 갔어. 다 갔니?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들의 눈에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딴 데가 놀리야. 이걸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서 너무 기쁜 거야. 우리는 약하죠. 괜찮아. 예수님이 그래서 물러가래. 그러면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우리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분은 이놈은 지금도 우르사같이 마귀가 역사할 때에 천사장 미가엘도 막상막하여 너 우리 주님이 너 꾸짖기를 원한다고만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사도 못했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먹 잡아. 나는 성령의 권세가 있다. 3번 시작. 나는 성령의 권세가 있다. 나는 성령의 권세가 있다. 나는 성령님의 권세가 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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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지 마야 돼요. 제발 좀 우리 큰빛교인들 순회 터져가지고서 마귀만 한 번도 못하고 귀신만 한 번도 못하는 이런 그 종교 되지 말고 좀 눈을 부릅뜨고 좀 싸워 좀 봐봐. 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틈만 나면 기도한 다음에 내 앞에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 물러가라고 해보고 귀신 떠나가라 그러고 이걸 잘해야 한다니까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마귀와 싸움 잘해. 그럼 뭐 예수 이름으로 왜 그러냐? 지금도 이름은 믿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둬. 교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본문에 5장 8절 또박또박 봐봐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기도할 때 오늘 다 해결받아 봐야 돼요. 자, 시작.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다님이 비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는 거예요. 남전도에만 말씀해봐요. 여러분들은 아주 늠름하고 훌륭한 장사니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남전도에만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자,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사람을 찾아. 안 믿는 사람을 찾아요? 믿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를 찾는 거야.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내 것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은행에 놔둔 돈 때문에 내 돈 때문에 장사하나요? 저 사람 돈 내 것만 장사하듯이 마귀는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요. 그건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어쨌든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다시 타락시켜서 지옥불에 끌려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한 번 물렸다. 거기서는 착살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상한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 그러니까 모이기 패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요 벌써 믿음이 사라지죠. 벌써 딱 감죠. 절식하죠. 믿음이 쫙 빠져. 이제는 교회 와도요 하나 주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는 길면 짜증나 버리고 뭐 기도 뭐 주님 찬양 다 의식이죠. 생수가 끝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좀 믿으세요. 왜 읽어놓고 안 읽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감겨서 지식해 죽는 성도들, 물려서 지금 뜯어먹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퇴적하라고 5장 9절에 말해서 보잖아요.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는 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마귀가 팍 덤빌 때 그 고난이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물러가고 믿음을 지켜서 저렇게 뜯어먹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요 다서는 교인이 아닌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믿는 자에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죽음이 왔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죄 짓고 사는,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산다. 이미 물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는 저도 장담 말지 말고 죽을 때까지 무릎으로 살아서 성령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살아야 돼요. 신앙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이기를 패하는 거야. 예배 오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예배 안 오는 사이에 벌써 믿음은 깨져 들어가. 뭘로 충만하냐? 세상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 시험하는 3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와요. 첫 번째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는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육신에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십니까? 성경은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고 일격에 육신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영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 신앙 다 마귀한테 물려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요. 전도하면은 저 집사였어요. 근데 왜 안 다녀? 먹고 살라니까 저기 교회 못 다녀요. 집사님인데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언젠가 빠지더니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죠. 이미 막연데 다 뺏긴 사람 많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리한 큰빛교인이 되세요. 아멘. 거기 하시오. 돈 번다고 하다가 자기 믿음 막연히 뺏겨서 죽어 지옥 갔다. 돈이 구원해 줍니까? 돈이 천당으로 인도해 줍니까? 먹는 것 그거 좀 덜 벌고 말어. 좀 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덜 벌어서 그거 육신은 죽어 섞인다는데 그걸 먹이려고 신앙 팔아먹어. 이런 짓은 막연 때 진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이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말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이요. 두 번째가 뭐냐? 6절 말씀. 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물론 주님이 떡 대라 그러면 떡 되죠. 그러나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아담처럼 또 진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뛰어내리면요 천사가 발 받들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나 이미 마귀한테 말 들었지요. 마귀한테 진 거죠. 뭐요? 뛰어내려라. 천사가 발을 받든다.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 명예 좋지요. 모임에 무슨 머리 입으십시오. 그거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신 바짝 차릴 것은 명예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밑에 명예를 가지세요. 하나님 위에 명예 두면 끝난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 명예 때문에 신앙이 안 돼. 그 모임에 가야지. 거기 모임에서 위치 확립해야지. 기도할 시간, 믿음 지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요. 명예에 뛰어내려 봐라. 시험하지 마, 사단아 물러가 하듯이 우리 큰빛교회는 절대로 주님 위에 명예 같은 거 올려놓지 말아요. 내 믿음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저보고도 감리사 빨리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방선지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럼 해야죠. 내가 나온다면 저만 나간 누가 저를 반대겠어요? 그분들 하시게 놔두자. 나는 더 능력받아서 우리 성도 진짜 알곡으로 잘 키워서 주님 오실 때에 신부가 되게 만들고 싶어. 난 그거 없어. 감동 나가시라고? 그건 더 싫어. 나는 왜? 명예에 올라앉으면 아주 여기 높은 데 앉으시오. 난 싫어요. 우리 성도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복음 전하면서 절대로 명예, 그래요 명예 가져야지. 예수 위에다 두면 여러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신앙이 됩니까? 그 명예에 앉아있으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8절로 9절에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귀와 영화를 보였어요. 절해보라고 준다는 거예요. 돈 좋지요. 돈 벌려고 예배를 등하려고 돈 벌려고 예수를 나 돈 버는 일에 수녀로 수중 들어서 예수여 나 돈 벌 테니 돈 좀 부게 해주시고 예수 부리고 있고 이 죽으면 그냥 벌써 마귀는 잡혀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부귀영화 돈도 버려야죠. 예수 밑에다 놓고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 위에는 누구도 있으면 타락한 거야. 이미 그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먹는 것, 주일 범하는 직장은 여러분 고치시오. 돈을 덜게 받더라도 옮기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돈이 좋아도 여러분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지 마요. 예배가 깨지면서까지도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주님 앞에 명예 두지 마요. 그 명예 때문에 신앙은 그냥 붙어지는 거예요. 돈 버려야죠. 부귀 있으면 좋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오. 돈 때문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읽고서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를 보시고 정리하자고요. 요한 3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잘 좀 공부하세요. 나라는 영혼이요. 영혼이 나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면은 두 번째로 주님의 범사가 그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준대요. 믿으세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요, 잘 되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병 걸리죠. 그래서 건강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도우셔서 그의 분량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면서도 아프지 말고 사세요. 안 아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연세에 비해서는 좀 강건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마귀는 이놈의 자식이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을 그렇게 와서 미혹해가지고서 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명예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돈 번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나중에 물고서 지옥불에 집어쳐놓으면 그때 가서 울어? 목사님 불러?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시대는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다 돌이키게 만드세요.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서 오늘 밤에 오시든 내가 죽든 신부가 되려고는 자세 가지세요. 그리고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아주 떳떳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이 그 밤이라면은,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이 다가왔다면 갑자기 내 영혼 어떡할까? 우린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마귀를 확실히 인식하시고 신앙 노선을 방해하는 것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도록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게 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 마귀가 와서 간교하게 먹어봐 죽지 아니해, 우리 하나님이 돼, 이거 해봐 괜찮아, 남들 다 해, 누구도 하더라, 왜 너만 그러니, 괜찮아 해봐, 이렇게 간교하게 유혹할 때 넘어지면은 감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중에 막 부르짖으세요.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